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열렬한 박수를 이렇게 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상무대교회 성도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아까 정복을 입고 찬양을 한 분들은 우리 학교장님을 비롯해서 또 저 뒤에 보면 우리 군종병 또 운전병 이렇게 병사까지 함께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은 나이 많으신 장로님, 기도해 주신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우리 전체는 아니지만 다 대표해서 우리 상무대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함께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도 이렇게 장성 시골에 있다가 광주 시내로 나오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 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점심에 딱 그 식당에 갔더니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갔는데 밥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앉아 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잠깐 앉아 있는 동안에 생각했습니다. 생각하는 그 사이에 밥이 돼가지고 밥을 이렇게 배식을 받아서 먹었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먹은 점심이 훨씬 더 맛있을 거다. 처음에는 좀 덜 좋은 걸 내놓으시고 나중에 더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광주까지 나와가지고 군선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저희들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해라 라고 주고받았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우리 군인교회, 군선교회 현장에 전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나이 많은 그 신앙의 숲과 같은 어른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조금 일찍 와서 둘러보니까 학교에서 막 아이들이 체육관에서 제잘제잘 거리는 소리들도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진짜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모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러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우리도 은광교회가 80년이 됐다고 장로님 기도 가운데 제가 들었는데, 은광교회도 역사를 돌아보면 그 시대에 은광교회에 진짜 중요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시대 정신이라고 하나요? 각 시대를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정작 몰랐는데 맞아, 이 시대는 이거 하나님이 주목하셨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그때도 장가 갔죠? 시집 갔죠? 논도 사고 밭도 살고 또 매일매일 밥도 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돌아보니까 역사는 일제강점기 5글자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간절하게 독립을 바랬던 그 36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1950년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여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이후 세대를 살아오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죠. 거기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1960, 70년대에는 무엇보다도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자. 매일매일 굶고 헐벗었는데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게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늘 가난했는데 우리 대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 각오로 진짜 열심히 달려온 시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민주화가 시대의 정신이었죠. 여러분, 다들 오늘도 우리 점심 먹고 또 저녁 먹습니다. 내일은 또 새날이 밝아서 우리 일터로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겠지만, 이 시대를 전체로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시대 정신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후손들,
저 어하나 한다고 체육관에서 까르르 까르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이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던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더 무섭게 어떻게 기록할까? 두말할 것 없이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일에 관해서 군인교회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우리 은광교회는 그 군인교회와 함께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것인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군선교를 보고하면 짧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에 군인교회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서울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혹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림동 이렇게 역사 마을이 있는 것처럼 덕수궁, 광화문, 덕수궁 돌담길 좀 걸어보셨나요? 제가 덕수궁 돌담길에, 거기 덕수궁 맞습니다. 그 덕수궁을 지나가다 보면 덕수궁 돌담길 안에 중명전이라는 건물을 만나게 됩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중명전 건물, 현판식을 하겠다는 이 석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물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한국사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1905년 11월 8일 이곳이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 건물에서 살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1905년 11월 18일 혹시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05년 11월 18일 새벽에 이 건물 중명전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는 을사늑약이 체결됩니다. 저 건물에 지금 가보면 밀랍 인형으로 그때의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지금 구경하는 사람들, 이 보고 있는 저게 밀랍 인형이에요. 을사오적, 의족이 황제의 직인을 가지고 그걸 찍으려고 하는 바로 그 체결된 곳이 이 중명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에 중명전 현판을 이렇게 제끼려고 하는데, 현판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중자에 밝을 명자. 여러분, 이 중명전의 의미는요, 거듭하여 밝힌다라는 뜻입니다. 광명이 계속 이어져서 그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저 밝을 명자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명자가 내가 생각하고 아는 밝을 명자랑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현판 가운데 명자를 날일 달월하는 밝을 명자를 쓰지 않고 눈목자 달월자를 썼습니다. 명자긴 명자인데 밝을 명자가 아니라 밝게 볼 명자예요. 눈목자를 썼으니까 밝게 볼 명자입니다. 고종이 중명전이라 이름해라 현판을 붙였는데 정말 특이하죠. 왜 이런 글씨를 썼죠? 밝을 명자가 아니라 거듭해서 밝혀라, 계속해서 밝아라, 이런 의미로 중명전을 썼는데 밝을 명자 대신 밝힐 명자를, 밝게 볼 명자를 왜 썼을까? 고종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고종이 나름대로 바빴겠죠.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고종이 진짜 이 시대에 조선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눈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을 통감한 것입니다. 나는 비록 눈을 열어서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 거듭해서 너희 눈을 밝혀라. 너희들 이 세상을 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구한말만 그랬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초안의 많은 부분을 그가 작성했어요. 민족개몽운동가로 활동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했던 이광수가 1922년이 되니까 조선민족을 혐오에 가깝게 민족개조론을 들고 나옵니다. 완전히 친일파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전국을 돌면서 태평양 전쟁에 일제 학도병으로 지원해라, 그걸 전국을 돌면서 조선의 청년들에게 외쳤던 거예요. 연설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이광수가 단순히 소설가입니까? 천재 소설가 그 정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독립신문과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맡았어요. 여러분 여기 혹시 언론인 계신가요? 조선일보 주필, 한겨레신문 주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돌아가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야 그 사람들이 쓴 것들, 보도하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정도지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광수가 보니까 조선은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조선의 광복이라는 것은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한 겁니다.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조선의 광복이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한 거죠. 여러분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보니까 광복이라는 거, 독립의 소망이라는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광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가야마 미스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6.25 너무너무나 유명한 사진이죠. 어디선가 여러분 보셨을 텐데 6.25 전쟁 해서 검색을 해보면 이 사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머리에 뭔가를 잔뜩 이고 내려온다고 걸어가는 그런 일련의 무리가 있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북으로 가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쪽은 군복을 입고 있고 이쪽은 민간인들이세요. 근데 6.25 때는 저랬다는 겁니다. 한쪽은 살기 위해서 피난 가는 행렬이고 한쪽은 뭐라 그럴까요? 죽기 위해서 전쟁터로 올라가는 그 행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대못을 받는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죄의 역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회피의 역사입니다. 책임 회피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셔서 만든 저 여자가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서로 전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역사는 뭡니까? 생명의 역사는 책임을 지는 역사입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여러분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군대 많이 편해졌다는 말씀 여러분 혹시 들으십니까? 우리 군대에 책임을 훈련하는 생명의 역사는 책임지는 역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왜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었죠?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죠? 하나님이 왜 그를 주목하셨습니까? 아마도 그가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나요? 그분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의 죄를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대속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군대는요 책임을 훈련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놀라운 훈련소입니다. 징병제가 아마 여기도 대부분 군생활을 하셨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대부분 군생활을 하셨거나 하실 것이거나 하고 계실 텐데 이 징병제가 언제까지 이 나라에 계속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군에 갈 아들이 있거든요. 군에 갈 아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 방에 이불도 제대로, 제가 이게 혹시 방송에 나가나요? 제 아들한테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십시오.
제가 보면 아마 오늘 아침도 뻔해요. 자기 방에 이불도 개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하나도 책임지지 않던 아이들이 군에 가면은요 책임을 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상무대를 짧게 소개해 주셨는데, 상무대는 군의 초임 간부들, 장교 부사관 5개 병과의 장교 부사관을 양성합니다. 이 장교 부사관들은요 군에 있는 용사들을 또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최후의 보루 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저 전방 155마일 휴전선에서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맡은 바 책임 구역을 아마 걸었을 거예요.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귀하고 복되죠. 제가 바로 전에 서울에 있는 국군중앙교회에 근무했고, 그 전에 1군단에서 근무했어요. 제가 근무했던 1군단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1군단이 왜 1군단일까요? 처음 만들어졌으니까 1군단이겠죠. 그 1군단이 만들어졌던 게 6.25, 대한민국이 가장 역사상 어려웠던, 어둠이 짙게 깔렸던 6.25 전쟁 발발 직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6.25가 주일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주일 새벽에 터지고 나서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적의 군합발에 짓밟히게 되죠. 방어선을 제대로 한번 갖춰보지도 못하고 3일 만에 한강 이남으로 철수했어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강 철교입니다. 가운데 부분이 폭파된 것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강 이북은 다 적의 수중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제대로 된 군대가 진용을 갖추고 후퇴했겠습니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한강을 각기 넘어 후퇴한 겁니다. 퇴각하라는 명령을 들고 병력들이 하나씩 흩어져서 한강 이남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구로구청 있는 그곳에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라는 게 생겨요. 그게 1군단의 모체가 됩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방어선을, 저기에 보면 그 한강 철교를 바라보는 진지를 구축한 것을 보게 되는데, 처음 방어선을 구축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후 하면 지금 꺼져도 누구 하나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들지 못하고, 너 소속이 어디야? 소속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쫓겨온 군대들이 모여서 정말 군대 같지 않은 군대였죠. 오합지졸들. 근데 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저 한강 방어선을 3일을 버텨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광주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동경사령부에 있었던, 너무 잘 알죠? 제가 사단은 3사단 백골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동경에 있었던 메가더 장군이 한강 방어선, 바로 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기 위해서 온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 한강 방어선을 시찰할 때 3사단 백골부대 그 부분에서 병사에게, 방어선을 지키는 병사에게 묻습니다. 이걸 얼마나 지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느냐? 병사가 묻습니다. 얼마나 지킬 수 있겠냐고 물어요. 병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루 정도 버티겠습니다. 이틀 정도 버티겠습니다. 3일 정도 버티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병사가 동경 사령부에서 날라온 메가더 장군의 가슴을 울리는 대답을 합니다. 3사단 출신의 병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병사의 대답이, 저의 직속 상관이 제게 철수 명령을 내릴 때까지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이 한마디를 메가더 장군이 듣고 마음에 꽂혔다고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군대는요, 자기 하나 책임지지 못했던 아들, 딸들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곳이죠. 책임지겠다고 할 때 한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제가 근무했다는 1군단 부대 마크예요. 3일 동안 시흥지구 전투사령부가 그 한강 전선을 지켜냈는데 이제 부대가 창설이 돼야 되니까 1군단 마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게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이 의미가 너무 놀랍습니다. 가운데 보면 커다랗게 로마자 일자가 쓰여져 있죠. 그 로마자 일자를 두르고 있는 테두리가 보이나요? 커다란 로마 시대의 방패같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이 의미를 보니까 저 테두리는요 한반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로마자 커다란 일자는 38선의 이남과 이북을 가로지르는 1군단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1군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어내겠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겼어요. 그냥 퇴각한 병력들을 가지고 오합지졸 사령부 하나를 창설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군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부대 마크를 만들 때 우리 군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한반도를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지만 저 북녘 땅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무작정 밀려갈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군단의 용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의 한참 선배들이지만 지금도 1군단에 우리 아들들 딸들이 있습니다. 1군단의 용사들은 우리에게 이 민족을 맡겨주십시오. 우리에게 한반도를 맡겨주십시오. 조국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부대 마크에 담아서 가슴팍에 어깨에 매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도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잠깐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 고신 측의 이호상 목사님이라고 울산교회, 그쪽이 경상도 쪽에 가장 규모가 있는 교회고, 우리 또 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은광교회가 우리 호남 쪽에서 고신 측에 가장 큰 규모가 있는 교회라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바로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한 달 만에 저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지도를 볼 때 보는 관점, 북쪽이 위쪽이고 남쪽이 밑으로 보지만 그 지도를 뒤집어 놓고 보는 거 한번 보셨나요? 그러면 정말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의 한반도의 꼭대기에 진짜 톡 손가락으로 건들리면 태평양으로 다 밀려서 빠져버릴 것 같은 딱 한 점, 저 다부동 전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게 됩니다. 김일성이 북한 장군들에게, 인민군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냐면 8월 15일까지, 전쟁이 6.25였는데 8월 15일까지 저 국군을 부산 앞바다로 다 쳐 몰아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8월 대공세라는 대대적인 공세가 펼쳐져요. 여러분 저기 지금 저 귀퉁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저 낙동강 정선이 6.25 전쟁 사상 가장 전투가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라고 불리는 전투입니다. 그 전투를 생각할 때 보통 보름남짓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1군단 이하의 1사단, 백선엽 사단장이 지휘하던 1사단 병력 10,000명이 사라집니다. 저 다부동 전투에서 보름남짓한 시간에 10,000명이 사라졌으니까 녹아내렸다고 표현을 해요. 사단 하나가 통째로 녹아 없어진 뒤에 새로 만들어진 것과 같은 전투를 계속 치릅니다. 여러분 근데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다부동 전투에서 10,000명이 죽어나가는 그때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잘 아는 것처럼 부산 초량교회 중심으로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6.25 동란 중에 전국교회 목사 장로 통회자복 기도회가 초량교회와 구덕운동장을 중심으로 전혀 회개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기도회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0,000명이 생명이 녹아내려지면서 다부동 전선을 지키는 동안에 그 파수꾼들을 지키는 기도회 파수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6.25 전쟁은요, 그 동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졌는가? 책임지는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책임지는 군인들을 기도로 책임지는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를 기억하는 일이 될 텐데, 통일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죠. 이 민족의 광복이 정말 1945년 8월 15일에 선물과 같이 왔잖아요. 우리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선물과 같이 찾아온 것처럼 통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물과 같이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의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먼저 북한에 세워지게 될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1번 은광교회.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2번 여의도 수목원교회, 제일 크니까. 아니면 그 북한에 있었던 영락교회,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국군중앙교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있어왔던 교회니까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국군중앙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물과 건물이 3개 동이 연결되어 있는데 각각 30년 차이로 세대와 세대가 연합된 것처럼 연합되어 있는데, 가장 하얀 건물, 오래된 건물인 저 건물이 좀 모양이 독특하잖아요. 건물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건물이 뭘 닮았는가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닮았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뭘 닮으셨나요? 용산에 가면 지금 대통령실 옆에 바로 있는데 이 건물이 뭘 닮아 보여요? 어떤 분들은 꽃봉오리를 닮았다.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싸우는 전사의 투구를 닮았다.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전쟁이 나면 이 건물이 쫙 가운데가 갈라지면서 쫙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올 거다. 6.25, 63 빌딩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담임하게 되면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저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가 그 당시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석재라는 분이신데 한양대 건축학과를 나오셨고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건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꼭 한번 이 건물이 뭘 모티브로 건물을 지었는지, 전체 군인교회의 모체교회니까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지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음에 보시는 게 국군중앙교회, 이게 평면도입니다. 저 바깥에서 보셨던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그분께 여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그분의 아드님을 통해서 제가 답을 들었는데, 저기 기둥이 몇 개인지 한번 세보시겠어요? 기둥이 7개죠. 예, 기둥이 7개라는 것이 7이 성경에서 완전수로 이야기되잖아요. 건축가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 같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진짜 안식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진짜 안식에 평안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을 나타낸다고, 그런 취지로 설교했다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둥이 7개인 게 의미를 알았어요. 다시 바깥의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투구처럼 생기기도 하고 꽃봉오리처럼 생기기도 했다고 했던 저 건물에 이렇게 귀퉁이로 삐져나온, 그게 성전 내부의 7 기둥이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날개가 붙어 있어요. 이 날개가 몇 개라고요? 7개입니다. 이 날개가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건물을 그 전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전사진. 네네, 이런 모양인데요. 이게 무슨 모양인지 아시겠어요? 네가 얘기해라 이런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군인교회가
어떤 마음인지, 저 날개가 한반도를 모양을 어떻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한반도의 모양, 저 꼭대기 삐져나온 부분이 압록강과 두만강이 만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근데 김석재 건축가가 한반도의 완전한 안식을, 한반도의 안식은 언제 찾아오나요? 민족이 복음 안에 통일됐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무엇으로 저 건물 안에 표현했냐면, 저 한반도를 상징하는 날개의 가운데 부분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 십자가를 담았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잘린 한반도지만 이 군인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통일돼도 여의도에 있을 겁니다. 영락교회는 통일돼도 한동안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진중교회라고 하죠. 1004개의 진중교회는 움직입니다. 진중교회는 복음을 들고 책임지는 자리.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주님, 저희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저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책임지는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한 번도 그래보지 못했던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가르치고 예배하는 것이 진중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무대 교회는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무대 교회가 광주 시절 상무대니까 아마 지금 목사님 우리가 상무지구 근처에 어디인가 있는 건가요? 예, 이게 광주에 있었을 때의 상무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고군이실 때 이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곧 광주의 상무대가 지금은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전남 장성으로 옮겨서 저 5개, 저 오성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5개의 병과에 44,000명의 교육생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다음, 지난 전반기죠. 3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신임 장교들 환영 예배했던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2,500명 우리 교육생들, 소위들이 와서 지금 저 소위들이 전후반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16주간의 교육 기간 동안에 저 책임지는 자들, 민족을 책임지게 해주신 저희들께,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전후반 각지에 책임지러 나간 우리 아들, 딸들을 한 주 한 끼 식사를 책임지신 분들이 계세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앞에 있는 사람 말고 다음 사진, 예, 다음 사진. 이분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주방에서 우리 한 끼, 제가 생각할 때 16주 기간 중간에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됐던 한 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을 쑤었던 마음으로 우리 아들, 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책임져 주신 우리 광주 은광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드렸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역사는요, 책임 회피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책임지는 역사였어요. 우리 군을 이 민족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에 반석과 같이 그 책임지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은광교회가 책임지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자리에 서신다면, 올해 그랬던 것처럼 내년에도 책임지는 아들, 딸들을 전국으로 파송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